하신 몸이 구유회인데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다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었습니다. 신년 예배 또 앞으로 있을 주일 예배 모두 비대면으로 드리오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포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반석 공동체 모든 가족들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막 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처음 이제 예배드리게 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뭐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연말에 있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1월 1일 날 신년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 글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어떤 역사의 흐름이겠지만 그러나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뉜다고 해서 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려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하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방법과 상관없이 매 순간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탄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역사적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그 이름은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어로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어거스트라는 이름도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기리는 의미에서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권력의 핵심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천하로 모든 제국은 다 호적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당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학자들 안에서 이것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논란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이 칙령에 의한 인구조사가 로마 제국 전역에 실행된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로마의 인구조사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는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논란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간 이유는 무엇인가. 또 네 번째는 구레뇨 통치 시기에 인구조사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인구조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논란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대대적으로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역사적으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인구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가 간헐적으로 계속 지방마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모든 제국은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이 간헐적인 지역마다 도시마다 했던 인구조사를 이 누가는 이제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제국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라 했던 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두 번째 논란에 대해서 왜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고향에 가지 않아도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지역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역, 유대인들은 호적 등록하면 다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가서 그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인종들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두 번째 논란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논란에서 왜 요셉과 마리아가 왜 요셉을 따라갔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여성에게는 인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적 등록하러 굳이 가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리아 지역은 여성들도 인구조사의 대상으로 보았고, 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혼자 놔두고 갈 수 없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레뇨 집정 시기에는 당시 구레뇨가 그 집정 시기에는 이게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뭐냐 하는 것인데, 구레뇨가 공식적인 총독이 되기 전에 인구조사를 책임진 행정관이었고 이후에 총독이 되었는데, 누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구레뇨 시절에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논란들의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사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뭐 이런 논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였으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분의 출생을 통해 그 출생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잖아요. 그냥 사람의 일이고 역사의 일이고 그냥 흘러가는 일의 한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 보이는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창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명쾌하게 무엇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역사 같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시기 위해서 딱 바꿔놓으신 것,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런 게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이 뭔가 딱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를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손길 안에 내가 있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특별히 오늘 이 7절 10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 탄생 장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유에 누워 계시고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측은하고 너무 안 돼 보이고 예수님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이 막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지? 예수님은 충분히 더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마구간에 그나마도 어렵사리 얻은 곳, 그렇죠? 여관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지?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데 빈방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허름한 곳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 또 말구유에 말밥통에 아이를 표현한다면 그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울까 하는 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받고 막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처량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야 했을까 하는 그 질문이 막 제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하나님 저렇게 정말 그 바닥으로 있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막 궁전에서 태어났다 막 그런 특혜는 싫지만, 사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진짜 이렇게 허름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또한도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 또한도 내가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막 하다 보니까 목자라는 단어, 목자라는 직업, 목자라는 삶이 갖는 어떤 그 선하고 막 좋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만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니까 목자는 좋은 거지, 목자는 인정받고 목자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당시 어땠습니까?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인생의 나락을 사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생은 말도 못하게 했죠. 고생은 늘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야 됐잖아요. 편안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양떼를, 그 동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냥 별 보고 잠드는 그런 삶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잘 꾸며진 곳에서 잘 준비된 상황 속에서 대우받으면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가난과 굶주림에 떨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셨던 대속자,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고 낮은 곳, 마국간의 말구유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응애응애 태어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픔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낮고 천한 환경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내가 특별히 대하지 않겠다, 그는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온 너희의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스스로 내가 낮아져야 하기로 결단해야 하지만 그 마음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비천하고 조금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 힘을 다해 친구들과 이웃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여유도 그 누림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어깨를 맞춰서 걸어가야지 하면서 나누고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처음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내려놓고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안정과 평안함만을 찾으려 했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맛있고 진귀한 것을 찾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차별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경에서 표적은 흔히 기적, 징조, 예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S-I-G-N, 사인입니다. 스포츠에서 막 사인을 보내잖아요.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건 뭐예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이, 갓난아기잖아요. 여러분, 이 갓난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흉악한 사람도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우울한 사람도 웃게 되고요. 아주 너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도 아이를 보면 그래, 너를 보면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뭐예요?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아이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 이 아이가 온 것,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것, 이게 표적이 아니라 이 아이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기적이며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사인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지.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지. 사인 보내시는 게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 기적,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뜻하심을 어떤 현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기적이지. 이런 일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이야기, 어떤 신비한 결과가 표적이 아니라 여기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 기적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인은 예수님 위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가정마다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나눕니다. 왜 선물을 나눌까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선물 나누는 거니까 연인들 좋아하고 그렇죠? 아이들 좋아하고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을 전하여주는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있는 물질의 선물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어라는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져갈 그런 기적 같은 일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물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보내신 사인들을 막 받으면서 하나님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구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다시금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적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표적의 모습으로 아버지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적이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이웃들과 또 아버지 주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손길은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며 기적이며 사인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